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30장 전반부 내용은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0장 후반부 내용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먼저 잠시 이 복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복은 대체로 가시적이고 또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장수한다든지 자손들이 많다든지 가축이 번성하고 또 사업이 크게, 그래서 물질이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로 구약의 복은 대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항상 그렇게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이 가시적인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시대로서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이 항상 그렇게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성경 말씀의 영어 번역을 보면 spiritual blessing, 영적 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약속, 기도의 응답, 인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데 비해서 신약의 복은 영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산상수훈의 팔복을 교동문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물질과 관계없는 영적인 복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이 많아야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때문에 참 괴로운데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면 이 고난이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썼는데,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옥 생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감옥 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인데 얼마나 감옥 속에서 답답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지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자연히 시위대 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위대 군인이란 로마 황제의 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죠.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만나길 원해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의 친구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로마 나라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이라고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감옥이라는 것이 어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은 불행의 조건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이 복이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적인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5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은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14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떠올린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혼하느라 하나님 잊고 있었고 자식 낳아 기르느라 하나님 잊고 살았고 가정 문제 해결하느라 또 일하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참 성실하고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인이 실토하는 바와 같이 삼촌 사업을 자기 사업처럼 아주 열심히 성실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그 억울한 생활을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은 장점도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자식 낳아서 잘 기르고 가정 지키면서 사업 잘하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즉 나를 떠나서는 무슨 일이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good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다, 선하다. 이게 그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면 God를 빼보면 뭐가 남습니까? 빵이에요, 빵.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듭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복 받게 된 거는 다 조카 때문이야. 조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거야. 지금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몰고 다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은 14년간 야곱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야곱에게는 그의 몫을 한 푼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14년간 야곱을 착취했고 자기 부자 된 것이 다 야곱 때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면 그 수고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고 그저 야곱 더 부려먹을 속셈으로 지금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내가 무엇을 주자 했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많이 속아봤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위하여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더니 7년을 일하니까 레아를 줬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무봇으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했다고 말을 해요. 바꿨다는 거죠. 한마디로 떼어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외삼촌의 말은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양떼를 먹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조건을 제시하는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는 하얗거나 까맣습니다. 그런데 가끔 돌연변이로 양 중에서도 까만 반점이 있는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기도 하고 염소 중에도 흰 반점이 있는 얼룩 염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입니다. 야곱이 그런 양이나 그런 염소가 나면 내 것으로 해주십시오. 라반이 즉시 수락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라반이 재빨리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35절 말씀에 나오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라반이 바로 나가서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는 다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다른 일꾼들에게 맡겼다가는 혹시 야곱과 내통을 할까 봐 아마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오로지 흰 양 그리고 검은 양 염소만 남겨줍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 얼룩 양과 야곱의 거리를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했다. 왜? 얼룩 양이 섞여 있으면 얼룩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이거 보면 라반은요 야곱에게 한 마리도 더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줘야 할 임금은 주지 않고 자기의 부만 축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업주는 직원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것을 착취해서 내 소유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업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편 직원들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해야 할 겁니다. 난 뭐 직원이니까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맡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직원은 이 회사에서 월급만 축내고 있는 일꾼이라는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돼야죠. 그런데도 사장이 그만큼 안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이 약삭빠른 행동에 대응하는 야곱의 또 약삭빠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7절부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대개 짐승들은 물을 마시러 올 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그때에 나무 가지를 군데군데 벗겨서 얼룩무늬가 되도록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속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 그 얼룩무늬진 가지들을 바라보게 해서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축들이 새끼를 밟을 때 이 얼룩무늬 있는 것을 보면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야곱처럼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얼룩무늬 있는 걸 봤다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그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렇게 났더라라는 그런 미신적인 풍습을 지금 야곱이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낳은 것이 아니라면 이 얼룩무늬 새끼를 이렇게 많이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입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 일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좀 고쳐보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요단강 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길래 거기서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나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부하의 설득을 당해서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물이 신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소리에 무너질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렸다면 해독약을 줄 것이지
무슨 장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영 타당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나 쳐다봤더니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재간이 없었던 거죠. 양떼들을 갈라놓고 교미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약속하셨다고 자기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과 다르게 자기는 약삭빠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얼룩 새끼를 한번 낳게 해보겠다고 그 미신적인 풍습이지만 가축들이 교미할 때 나무 껍질에 무늬를 내어서 얼룩 무늬를 보게 했고,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뭇가지를 보여서 튼튼한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하고, 비실비실한 가축들이 왔을 때는 그 나뭇가지를 치워서 약한 새끼들은 라반에게 가도록 그렇게 장깨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라반과 똑같은 방법으로 라반을 속여서 그에게 대갚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잔머리 굴려서 자기 이득 챙기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월남 전쟁 때 미군들이 이 월남 소년 하나를 그 심부름하는 아이로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발랄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태도로 늘 일을 하는 겁니다. 늘 웃으면서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미군들이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좀 힘쓸고 좀 그런 장난을 자꾸 쳤어요. 그런 장난을 쳐도 이 아이는 그저 화내지 아니하고 계속 웃는 얼굴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나서 더 힘쓸고 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장난도 치는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심한 장난을 쳤는데도 이 아이가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웃는 모습으로 계속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니까 소년이 너무 착하고 잘 견디니까 미군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지금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이 소년을 불러서 야, 너 참 착한 아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못된 장난을 많이 쳤는데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러자 이 아이가 군인들에게 정말 앞으로는 저 골탕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정말이죠? 그래, 약속하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 나도 앞으로는 아저씨들이 먹는 숲에 침 뱉지 않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나도 악해지면 그게 악에게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인 행위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행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이긴 사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14년 동안 착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오히려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또다시 착취하려고 하는 이 라반의 모략을 도리어 야곱의 소유를 풍부케 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선택에 의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신령한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약속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모략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략을 헛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